이번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귀하고 복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영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항상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5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죽음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기 때문입니다. 셋째, 죽음은 그 무엇보다 아주 강력해서 아무도 정지시키거나 연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죽음은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죽음은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활의 전주곡이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마치 열린 무덤 속에 잠시 누워 있는 것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형벌을 완전히 대신하는 고난이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신 것은 나의 죄값을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지옥에서 당하고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다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죄가 나를 죽음과 지옥의 포로로 잡았었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짐으로 죽음과 지옥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부활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사건의 역사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활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넣고 돌로 막고 인봉을 하고 경비병들이 굳게 지켰다고 말씀하고 나서 곧 이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7번에 걸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자들 중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 미리미리 예고되어진 것이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넣어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 신앙을 확고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은 너희가 왜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느냐.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 가까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내 무덤도 장차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둘째,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는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여인들 역시 겁을 먹고는 떨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희는을 강조합니다. 비록 연약한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반면에 로마 군인들은 아무리 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만나 평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평안하냐 질문처럼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선언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두렵겠습니까? 질병이나 순교가 두렵겠습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끝이 아니듯 죽음이 끝이 아니듯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셋째,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야 합니다.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자 여인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과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오직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목숨 걸고 담대히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는 5가지입니다.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승천, 부활, 재림입니다. 앞에 4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탄생에 대한 말씀보다 8배나 더 많습니다. 조만간에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모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